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여름철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꼭 필요한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익어 있는지 참 신비합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한 그루 키우고 있는데요, 잎이 아주 여린 잎이 나오는데 그 잎 옆에 포도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참 신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성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전에는 성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합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그래야 다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7절에 주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 내 집은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예배라고 그래요. 만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뭐냐? 그것을 총칭해서 기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헌금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른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가만히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뭐라고 부르느냐?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래요. 제가 2018년 배신방을 했는데요, 각 가정에 도착하면 똑같은 찬양을 한 곡 불렀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 곡을 부르고 그리고 한 곡을 다시 그 가정에 맞는 찬양을 불렀는데, 먼저 불렀던 찬양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그냥 찬송하면 그 가정이 정결해짐을 느낍니다. 찬송하면 예배 준비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느껴요. 제가요, 혼자 찬양 집회를 참 자주 하는 편이에요. 혼자. 많은 분들과 찬양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찬양 집회를 자주 하는데 어디냐? 차 안이에요. 차 안에서 볼륨을 높여놓고 그 안에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주주주.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찬송의 내용을 봐보세요. 그러면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기도예요. 헌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은 뭐냐? 물질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의 종류가 간구가 있어요. 강청 기도예요. 위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강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고가 있어요. 도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남과 북의 정상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의 최고봉이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꼭 감사를 헤아립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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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헤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그걸 주둥이라 그래요. 진짜 감사하면 빈손일 수가 없어요. 입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진짜 감사하면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다? 헌금이다. 그러기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행위는 알고 보면 기도다. 알고 보면 기도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향내 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기도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람은 무슨 열매가 있어야 한다?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기도의 열매가 없을 때,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까지도 파헤쳐져서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다 같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망의 그 구덩텅이에서 건져내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남과 북이 고륙상쟁의 비극이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을 하다가 드디어 남북의 정상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봄바람이 이 민족 위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다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가득할 때 사람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살아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 둘러보고 계십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오셔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천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축복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베다니로 내려가 버리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둘러보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삼았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이고 교회가 축복이고 교회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니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얼마나 보고 싶으면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이 없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왜 이 성전에 교회에 여호와의 눈이 있느냐?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있느냐?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께서 아무리 둘러봐도 기도가 없어요.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기도가 없고 악취만 가득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을 충격을 받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무슨 무례배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울어. 도대체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키는 거예요? 무슨 술 취한 무례배처럼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에요. 분노의 표현.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한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왜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장사치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강도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칼도 숨기고 도둑질한 것도 숨기고, 그래서 다시 힘을 재충전해서 다시 강도짓 할 수 있는 소굴이 필요해요. 소굴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실종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몸은요 참 신비합니다.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성전이고, 탐욕만 있으면 거기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거기가 성전이 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강도의 소굴에는 강도들만 들끓습니다. 성전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소굴에는, 강도의 소굴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요, 강도의 소굴은 사람을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성전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로 살아도요 자신의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고요, 반면에 평신도로 살아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사람이 몸이 성전도 될 수 있고 강도도 될 수는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해요.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둘러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어야 할 기도는 없고 탐욕만 가득하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도고 성전의 중심지고 자랑인 예루살렘이라도 거기서 주님이 나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그 배가 고플 때요, 논두렁에 개구리를 잡으러 가서 개구리를 잡으면 뒷다리를 들고요, 뒷다리를 잡고 땅에다가 이렇게 메어치면 개구리가 이렇게 하면서 죽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 없는,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삶에는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보시고 탄식하지 않도록, 우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두 번째가 뭐냐,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의 농장에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농장에 가보니까요, 농장에 가서 가만히 농장을 둘러보는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통 감자를요, 하지 감자라고 해요. 하지 감자. 왜 하지냐 그러면 하지가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하지예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를 하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지 감자라는 말은 6월 21일에서 7월 7일에 난다. 그래서 하지 감자예요. 그런데 하지 감자가 그때 나오면 인건비를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때를 앞당겨서 감자가 언제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일찍 나와야 해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래야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감자만 그럴까요? 네버. 상치도 그래요. 노지에서 상치가 나오기 전에 일찍 나와야 해요. 한겨울에 상치가 나와야 해요. 지금 노지에서요, 제가 기르는 딸기가요, 이제 꽃을 이렇게 피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면 딸기는 끝물이에요. 에? 아니 10,000원짜리 3개를 붙여가지고 떨이로 10,000원에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느냐. 때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4월이니까 하지 감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핑계가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수확을 해도 여러분 값이 너무 싸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아직 4월이니까 딸기가 없다고요?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어 딸기가 나올 때가 되면 그때는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있다라니까요.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득이 없다니까요. 아직 혹한이라고요. 아직 춥다고요. 아직 문제가 많다고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요. 너무 피곤하다고요. 너무 시간이 없다고요. 핑계만 대고 있다가는 때를 놓쳐버리면 일해도 손해본다니까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값없는 삶이 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저주받는다니까요. 낯생이라니까요. 기도가 뭐냐?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직 혹한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문제가 많아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 때를 핑계대지 않고 거침없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농부에게 하우스예요. 아무리 밖이 추워도 하우스 안에는 따뜻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에는 희한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혹한의 난로고요, 온풍기고요, 냉난방 시설이고요, 하나님의 불기둥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혹한이어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냉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때를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더 이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능히 거뜬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기엘 9장 6절에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픈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왜? 성전의 기능을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데요,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이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손대지 마라. 왜? 그 사람이 가정의 희망이, 그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 그 사람이 역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공장에서요, 직물 공장에서 공장장이 직원들을 불렀어요. 직물 기계가 돌아갈 때 혹시 힐밥이 얽히거나 꼬이면 자기가 풀려고 하지 말고 즉시 나에게 보고해라. 그리고 오다를 줬어요. 그런데 막상 기기가 돌아가서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한 직원이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실밥이 얽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기기가 수독됐습니다. 그때서야 공장장을 불러서 공장장님 실이 엉켰어요. 기계가 수독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장장이 와서 몇 군데 손을 딱 보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릇 감고 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혹한이라서 문제가 많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때를 앞당긴다니까요. 기도는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다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어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보고자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높은 성벽이 있고 대장부들, 안악자손들이 있고 아주 철옹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라고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이 우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엉엉 울었어요. 결과가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꼭 이미지 하나를 가지세요. 저 백두산을 동해에 던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건 아직 때가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니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때가 되지 않아도 때를 앞당겨 농수산물을 수확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서 거침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수의 영적 수원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수의 영적 수원지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이라고 포기하십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바다가 더 이상 바다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바뀝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민들레를 참 좋아합니다. 민들레 꽃은 우리나라 전통꽃입니다. 이 민들레의 특징이 있는데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잎들이요, 바닥을 땅을 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기가 되면은요, 민들레는 꽃대를 냅니다. 꽃대가 아주 깊이 높이 꽃대를 내요. 그리고 꽃이 피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부터 주바라기를 합니다. 태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석양의 해가 내려갈 때까지 태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민들레가 혹 저와 여러분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둘러보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없고 장사치만, 기도는 없고 강도의 소굴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서 우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십니다.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아직 혹한이라고요? 너무 피곤하다고요? 너무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지금은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기도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이 역사 위에 가득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를 위한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멘.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내를 위한 금금일과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여에게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아멘.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를 위하여 그늘과 주실 나의 아버지 나에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너무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세월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운명에 순응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살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회복해 달라고 주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도록, 다시 기도에 불이 붙도록, 다시 새벽을 깨워 기도하도록.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루살렘아
탄식하며 울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를 보고 이 민족을 보고 우리 각자를 보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는지, 그렇게 울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안 지는 오래되었는데 기도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도록, 기도에 불이 붙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가 얼마나 오래 전인데, 주님께서 둘러보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요청하시는데, 기도는 온데간도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배우니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너무 혹한이라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들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닮게 해주소서.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구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거침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적의 중심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를 불러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